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베트남 하노이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유두가라는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이유는 정말 노동으로 피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아낌없이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드로아에 머물렀던 바울은 주일 밤 그곳 성도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린 뒤에 월요일 아침에 떠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우리는 배에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아멘. 이 바울의 그 다음 행성지는 앗소였습니다. 이 보통 바울은 그 전도 대원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이 배로 앗소까지 갔고요. 바울은 앗소까지 걸어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약 6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홀로 걸어서 간다고 했을까요? 이 바울이 걸어서 간다고 했으면 분명 그 일행 중 몇몇은 함께 걷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건 역시도 거부하고 홀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몸이 지칠 대로 지친 바울에게 60km는요, 상당히 힘든 거리입니다. 상처로 피곤으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바울에게 정말 이 먼 거리는 고통일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도 아내와 함께 그 순례길을 걸을 때 하루에 약 48km 정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두 다리가 이 두둥강 나는 것과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얼마나 저를 원망했을까요? 그러니 이 바울에게는 더욱더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의 답이 22, 23절인데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의 운명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투옥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홀로 걸어갔을까요?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다짐과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정말 땀이 피가 묻어나듯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 독대의 시간을 보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앗소까지 먼 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 자발적인 자기 격리를 통해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예고의 참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끝까지 가야 할 소명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허리띠를 동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끝까지 의연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 자발적인 격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고요히 주님과 함께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소명의 길이 맞는가? 계속 재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도 그 잔도 다시 마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한 번뿐입니다. 이 생명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내 생명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 정말 철저한 1대1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모두가 주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저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께 나아가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정말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과 독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